할렐루야. 오늘 잠언 새벽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1장에서는 지혜의 첫걸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잠언서를 새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10대부터 제가 잠언서를 읽었잖아요. 잠언서를 통해서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고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75년도 1월 달이죠. 그 전에도 뭐 읽었겠죠. 가정예배나 뭐 성경 읽으면서 주일학교 때도 어릴 때도. 근데 내가 잠언서를 처음 은혜 받은 것은 75년도. 그 20대도 잠언서를 읽었을 것이고 30대, 40대, 50대. 제가 50대는 이 잠언서에 대해서 뭐 새벽 강의 한 걸 가지고 책도 편집을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60대. 다 달라요. 아마 70대, 80대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때도 또 잠언서 읽으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잠언서는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잠일시오 매일 잠언 한 장 읽고 시편 5편 읽으면은 시편 150편이니까 한 달이면은 잠언서와 시편을 이제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생 잠언서를 읽는 거죠. 이 성경 일독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지나간 거는 그 다음 해 가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나 이제 복음서 같은 거, 또 이 욥기 시편, 잠언서 시편 같은 거는 자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기대가 돼요. 또 두렵기도 해요. 왜 다 아는 거니까 또 이렇게 또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또 흥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의례적으로 또 성경 읽게 되고 또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설교를 위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청중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이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설교하면서도 저한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묘한 그 심정을 알지 못할 거예요. 저한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 자신을 무섭게 꼬집기도 하면서 설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위한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위한 설교. 또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게 무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 그렇다고 한들 나는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죠. 나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은혜 받아야 돼요. 나에게 먼저 잠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 밥 먹일 때 어떻게 먼저 입에 넣었다가 넣어주잖아요. 질색팔색을 하죠.
왜 이렇게 더럽게 입에 넣었다가 집어넣냐. 근데 그게 마음이거든. 내가 먹어본 거를 준다는 거죠. 먹어본 거를. 참 의사라는 게 참 훌륭하지만은 그렇다 하고 주는 것이지 먹어보고는 주지 않잖아요. 약사가 뭐 먹어보고 줍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의사라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이 은혜 받은 것을 준다. 잠언서는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예수 생각하면 쉬운데 또 예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잠언서를 매일매일 읽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이라는 뜻은 뭐 격언, 속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미리 말한다. Proverbs, 미리, verbs 말한다.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잠언서는 예언서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하루에 있어질 또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는 그런 금언과 같은 겁니다. 잠언이라는 뜻 속에 이제 대조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가지고 나와 대조해보고 또 견주어서 본다. 잠언과 나를 한번 견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다 있어요. 내가 잠언서를 읽고 거듭남이 체험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 나한테 주는 말씀이. 그걸 옛날에는 몰랐던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려고. 세상 책하고 똑같이 그렇게 여긴 거죠. 뭐 세상에도 잠언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죽은 자의 말입니다. 사람의 잠언이에요. 이거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잠언이지. 아멘.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맞아요.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25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어요.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 31장에는 르무엘 왕 잠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아굴도 르무엘 왕도 저는 솔로몬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면은 우리가 시험 들어 이거 볼 거 없어요. 솔로몬이 어떠했습니까? 1000명의 여자를 나중에 거느리고 성전 안에 온갖 우상 다 갖다 놨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금 성전 불타버렸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라면 이거 솔로몬의 잠언이라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잠언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 주지 않았다면 더 형편없었을 거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게 문제지 그가 받은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그가 배워서 지혜를 얻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줬다 그랬어요. 심히 많이 줬다 그랬어요. 그 지혜는 뭐냐? 넓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처음에 받은 지혜는 넓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넓은 마음이에요. 아주 좁아가지고, 생각이 좁아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 생각만 옳다 그러고.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고린도서 6장 13절에 마음을 넓히세요. 제가 20대부터 잠언서를 설교하기 했지 않겠어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 이야기 같이 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나 스스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면 옹졸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속담 다 맞는 것 같죠? 응? 틀린 게 너무 많더라.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 성경의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잠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말로 잠언이라고 했는데 그 잠언, 잠자는 침잠 아닙니까? 찌르는 침. 그래서 이게 찌르는 말씀이 돼야 돼. 할렐루야. 찌르는 말. 따라서 찌르는 말. 뭔가 팍팍 찔려야 돼. 스승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하나님 말 찔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꿀송이 같으려면 찔려야 돼. 그냥 밑줄 칠 때 뭐 세상 격언처럼 좋은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달콤한 말 택도 없어요. 찔리지 않고는 나에게 달콤함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묵상은 반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엎조리고 할렐루야. 잠언서도 1장에서 31장까지 단번에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번에.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 3천이라고 그랬어요. 3천. 시를 지은 게 1500편이라고 그랬어요. 동물, 식물 박사입니다. 천체 뭐. 근데 여기는 한 3, 400개가 있어요. 3, 400개. 한 10분의 1 정도 해놓은 거죠. 그게 막 흩어져 있어요. 이거를 예수로 꿰어야 돼. 할렐루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언서를 단번 읽을 때 멀어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정신을 다시 바르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잠언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 가운데 뭘까요? 지혜겠죠. 지혜서니까. 지혜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잠언 8장 전체는 예수를 의인한 거예요. 잠언 8장은 완전히 예수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푸틴도 지금 능력이 있죠. 그건 가짜 능력이에요. 그건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건 지혜로운 척하는 거죠. 아는 척하는 거죠. 진짜 능력은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잠언서를 읽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잠언서를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하고 또 뭔가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뭔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뭔가 속상하고 그럴 때는 다시 잠언서 읽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구절 중심.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구절 중심으로 그 한 장을 성광처럼 지나가면서 예를 든다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장이 그러면서 쭉 요절을 1장을 생각하면서 2장에 지혜가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지식이 너를 즐겁게 할 거다.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면서 3장 이렇게 그냥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5장 21절에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미에 의해서 그 행한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7장 3절에 마음판에 새겨라.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거기 간절히는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로 한 줄 아는 것이 명철이다. 10장 22절에 여호와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나니라. 12장 18절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찌르는 칼같이. 13장 13절에 하나님 멸시하면은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면은 상을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15장 내가 너무 좋아하죠. 15장은 저는 전체적으로 암송을 합니다. 2006년도 8월 15일에 15장을 받았어요. 잊을 수가 없죠.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너 혓바닥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진주도 많지만은 여기에 보배다. 아멘. 입술이 보배다.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22장 4절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만 해봐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준다. 아멘. 23장 5절에 너 허무한 재물에 주목하지 마라.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휙 날아가 버린 것 같다.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8개. 25장 25절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다. 26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27장도 너무 좋죠. 27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는데. 28장 1절도 너무 좋습니다. 13절 등등.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은 자는 멀면서도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하리니 피할 길이 없으리라.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다. 아멘.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속이 시원하면서 연관된 구절들이 다른 구절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31구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구절만이 아니라 짝구절들이 풀리면서 또 다른 그 신선한 시편 92편 10절에 신선한 아주 프레시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앞으로 잠언서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는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받은 경험으로 함께 새벽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매일 한 장씩 해야 되니까 오늘 잠언서는 참 이게 내용 분해하기가 힘든데 오늘은 이렇게 1장은 쉽게 이렇게 내용 분해를 하도록 해놨어요. 누구나 읽어보면은.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가 이제 잠언서의 목적을 7가지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부터 우리에게 한번 보면은 7가지가 나옵니다. 목적.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공의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공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는 자기와의 관계. 내가 의로워하는 것. 공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 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한 게 아니라 고쳐주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의 공의롭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는 거. 치유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공의 이야기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의롭지를 못해요. 정의로운 사람만이 공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23장 6절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였어요. 등등.
여기 보면은 2절에 알게 하며, 따라합시다.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행할 일. 그냥 아는 것만 안 돼요. 잠언서 이거 읽으면 뭐 다 알죠. 근데 아는 것에 그치니까 이게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지식, 그냥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깨닫게 했잖아요. 뜨겁게 하고 깨닫게 했어요. 뜨거워져야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이게 막 뜨거워져요. 깨달아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 힘이 생겨가지고 이걸 행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혜롭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알자, 깨닫자, 행하자. 아멘이십니까? 잠언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7가지 중에 은혜가 되는 것은 여기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아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야.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자들. 나에게 슬기를 준대. 아멘. 주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1장에서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30장에 가면 아굴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30장 2절에 나는 짐승입니다. 난 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것은 세상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너무 몰라.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이게 어리석다는 것은 바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자, 7절에서 이 19절까지가 이제 지혜의 첫걸음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지식도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제 9장에 가면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욥기 28장 28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렇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데 잠언 9장 10절에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사랑하다, 사랑이시다 이게 아니고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떠나는 것이다. 또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아멘. 그걸 경외하면 악이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 잠언서는 전부 다 이게 대조입니다.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이 지혜와 미련함, 어리석음과 슬기, 이 전부 다 대조예요. 대조. 이 잠언 자체가 대조한다, 비교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잠언서는 그냥 읽기만 해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 오묘해. 6절에 깨달으면 오묘한 것을 깨닫는다 그랬는데, 여기 자 보세요. 7절 같은 경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반대로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되듯이, 진리를 알면 거짓을 알아야 되듯이, 생명을 알려면 사망을 하듯이, 사망을 알려면 생명을 하듯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 그럴 때 이게 뭐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요? 멸시하느니라. 그럼 지혜와 훈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그럼 멸시한다는 뭐냐? 그러면은 미련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지까짓 게 뭔데? 지까짓 게 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을 천대해.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누가 나 멸시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누가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멸시한다고 뭐 자존심 상했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우습게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 왜 그 가정이 이가봇이 됐느냐? 멸시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냥 제사장인데도, 제사장 아들들인데도, 그 법궤가 있는데도, 성소가 있는데도 멸시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대하는데도, 성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늘 말씀 들으면서도, 늘 뭐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게 멸시하는 것, 전부 하나님을, 오히려 할수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를 대조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겠고, 그게 경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겨버리리라.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줬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는데 어쩌고 저쩌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저들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했더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는 게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민수기 14장 똑바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고라당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가 없죠. 그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물이 없어도 감사, 먹을 것 마실 거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시편 97편 10절에 하나님을 좀 사랑하세요. 그래서 경외만 해봐라.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그게 금사슬이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은 알려고 배우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으려고 배우고, 현대인들은 써먹으려고 배우고,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려고.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저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저자의 작품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0절에서) 7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10절에서 그럼 경외하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서 여기 19절까지는 시험에 들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뭐요? 따르지 마라. 시편도 뭐가 시작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똑같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말 조심해. 말에 넘어가지 말자. 따라합시다. 말에 넘어가지 말자. 시험 드는 자는 전부 다 말에 넘어가. 교회를 시험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이야.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하지 마라.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좀 선한 말을 좀 하세요. 잠언 16장 24절, 잠언 25장 11절에 좀 이 금장반의 은상, 이 은쟁반의 금상화 같은 좀 말을 좀 하세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말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하면 엎드리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13절에도 우리 집을 채우리니, 14절에 우리가 함께 천대 하나만 두자. 따라합시다. 우리,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도, 여기 10절에 악하다는 것은 빗나갔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에서 빗나가고 삶의 목적에서 빗나간 자들이 우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사랑방 식구 아닌가, 우리 선교회 아닌가, 우리 한 식구 아닌가,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넘어가요. 우리 부부 아닌가, 우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게 진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 아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는 전부 다 가짜야. 다 죽이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형제라도, 아무리 친한 자라도, 누가 나를 위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도대체 누가 우리라는 겁니까? 우리 친구 아닌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어려울 때 우리 서로 도왔잖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만이 우리의 근본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러다가 촛불과 태극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태극기도 우리, 촛불도 우리, 이재명 파도 우리, 윤석열 파도 우리. 뭐가 우리입니까? 북한도 우리라 그러잖아요. 소련도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여기 11절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여기 넘어가는 거야. 우리와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달콤한 말이에요. 그러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14절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야,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나눠요. 얼마나 합리적이요. 제비 뽑아가지고 전대 하나만 남자. 전대 하나만 가지자. 우리 하나 아니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죽어도 하나다. 내일부터는 제가 이렇게 잠언 강의 안 합니다. 아이고, 내 새부터 안 나오겠다. 오늘은 내가 잠언 침이에요, 침. 좀 제대로 보자는 거, 제대로. 그냥 시간 없기 때문에 한 10분 좀 휙하고 맨날 소용없어. 난 그런 줄 알면서도 해야 돼. 왜? 그러다가 하나라도 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벽 강의 은혜 받으려면은 들고 파시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쪼개물 받아야 돼. 성경을 쪼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나를 쪼개물 받아야 돼. 나는 우리 자꾸 말씀을 쪼개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성령에서 내가 쪼개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조금 속지 마세요.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속지 말라. 누구에게? 동무에게 속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동무들은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까지 내가 선한 행실을 했어요. 참 그 사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악한 동무 거기에 꿰임이 넘어가 다 더럽혀져 버려요. 한순간에 더럽혀져 버려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빗나간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무슨 살인죄 졌나? 내가 뭐 했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여기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이니라. 이익을 탐한다. 여러분, 이익을 탐하지 마세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안 넘어가요. 할렐루야.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하지 마라. 결국 10계명의 결론은 뭐냐?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따라합시다. 탐하지 마라. 근데 탐은 뭐냐? 내게 유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유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이익 쫓아가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유유상종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 영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제발 꿰매 넘어가지 마세요. 꿰매 넘어가지. 나는 안 넘어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Proverbs, 이건 미리 경고한다. 지금 나는 시험에 안 빠지고 악에 안 빠졌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행실을 잘하며 간다 할지라도 경고할, 나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따라합시다. 나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괜찮겠지 하고 고개 쳐들고 다니다가 어느새 발라당 나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20절에서 33절까지는 요절이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 2, 3 얼마나 외우기 좋아요. 하도 머리가 나쁘니까 1, 2, 3 1장 23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 우리, 악한 자와 함께 우리가 되면은 큰일 나요. 아멘.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해라. 할렐루야. 책망은 고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책망을 싫어하면 안 돼. 교회 왔더니 목사가 맨날 책망하더라, 꾸짖더라. 여러분, 책망은 리부크예요. 꾸짖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책망을 빼버리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책망하는 거 뺐다면 설교하지 말아야지. 아멘이십니까? 오늘 책망. 여기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지. 듣고 돌이키면은 성령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어찌할꼬 할 때 회개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들어야 되는데 책망을 여기 누가 책망합니까? 지혜가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 성문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자, 이게 중요해요.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부르며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도 그 소리를 바랍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22절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타깝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따라서 시끄러운 길목,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어지럽고 이런저런 소리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여기 21절을 읽다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불렀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였다르라. 복잡단한 세상 속에서 어디에 우리가 소리를 기울여야 되겠느냐? 여기 24절에 듣기 싫어하고 시끄러워 듣기 싫어 돌아보지도 않고,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말씀 멸시가 하나님 멸시,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며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0절 줄 치시고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세례요한도 외쳐가라사대, 예수님도 외쳐가라사대,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악한 자의 이 10절, 악한 자가 너를 깨서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세상 말을 들을 것이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혜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 할렐루야. 악한 자의 말을 멸시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자의 말은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왜?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 말 듣다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32절이냐 33절이냐. 따라합시다. 32절이냐 33절이냐. 32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히 살리라. 아멘입니까? 잠언 13장 13절 말했잖아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패망하거니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거니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 이야기했죠. 여러분에도 말씀하지만 저는 내 속에도 말씀, 나에게도 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75년 1월달 그 시골 교회, 추운 영하 20도 막 내려가는 그 시골 교회 혼자 강단 밑에 방석 앉아가지고 잠언서를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읽다가 거기서 울며 불며 깨졌던 때가 언젠데, 지금이 도대체 몇 년도인데 거의 40년이 가까운 이때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못한 게 더 많더라.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 어디서 네가 떨어졌는가 좀 회개해라.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안 그러면 내 너 촛대 옮겨버리겠다 말이야. 30대 40대 50대 60대 네가 잠언서를 얼마나 읽었느냐. 근데 왜 알지도 못하고 박 목사는 아직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리석은 너를 슬기롭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 왜 나 경외하지 않고 나 멸시하느냐? 너 왜 또 시험에 빠지느냐? 왜 욕심에 또 넘어가느냐? 너 왜 책망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너 좋아하는 말만 살살 밑줄 치고 그렇게 읽고 있느냐? 찔리면은 그것 붙들고 해결해야지 왜 회개하지 않고 이 다음에 회개를 미루고 적당하게 사탕 발리만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느냐? 내가 안타까워.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잠언서 1장을 오늘 다시 또 읽어보니까 형편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아니 평생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방 안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밤사이에 방 안에 아침이라면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캄캄한. 그러나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활짝 열면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왜 그렇게 먼지가 막 다니는지. 먼지가 이렇게 이불에 먼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나면 이불을 팡팡 틀잖아요. 먼지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알잖아 이제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은 빛이요. 할렐루야.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먼지가. 그러나 털면 돼요. 할렐루야. 털면 돼요.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내 안에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습니다. 좀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지혜는 거룩입니다. 지혜는 삶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잠언서를 통해서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이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주여